을 맞이하면서 늘 회자되는 그 단어가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다사다난이라는 말입니다. 다사다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여름 그 태풍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참담한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시간 속에는 그 사건이 아직까지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간들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사건으로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어렵게 기억을 해내야만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보한 것처럼 많은 자연재해나 또 질병이나 또 전쟁이나 사건, 사고 이러한 일들로 가슴 먹먹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12월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죠.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이 본질적인 질문들과 다시 한번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기독교의 주장처럼 사후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천국이 있을까? 과연 지옥이 있을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가장 행복한 삶일까?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환공기에 이제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이제 그 심정으로 쓴 지혜의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회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 집사님 읽었지만 시작하면서 이 전도자 솔로몬인데 전도자가 이야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길, 행하였던 모든 일, 자기가 이루어놓았던,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왜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강한 이렇게 회의주의적인, 냉소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그런 이 말들을 쏟아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모든 인생은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깊이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에 대한 사상은요, 헤벨 사상입니다. 헤벨이라는 말이 헛되다는 말이거든요. 공허하다, 헛되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여, 당신의 인생이 유한한 인생임을 잊지 말아라.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당신도 그 죽음의 주인공이 될 때가 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저마다 하면서 또 나름대로 저마다의 답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자기 초기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인생을 즐기자. 소유와 쾌락에서 행복을 찾자. 인생의 의미를 찾자. 나를 위하여서 사업을 크게 하고 집도 크게 짓고 많은 종을 거느리고 금은 보석을 쌓고 아름다운 아내들과 첩들, 자식들을 거느리면서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말자.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초창기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이러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에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 답변을 들어보면 요즘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막지 말자.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 수고했던, 그래서 소유와 쾌락을 누리면서 과연 솔로몬은 그가 그것을 통해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렸습니까? 나는 참으로 행복했었다. 나는 참으로 즐거웠다. 참으로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1장 2절을 시작하면서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적인, 회의주의적인, 자기가 추구했던 쾌락, 소유, 그것을 통한 인생의 행복과 의미, 그것을 찾으면서 살아보니까 결국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그것이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솔로몬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그 모든 일, 수고한 그 모든 일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바람을 여러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아보십시오.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무익한 것이었다. 여러분, 쾌락이 주는 기쁨이 있죠. 소유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쌓은 소유로 인하여서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쾌락과 그러한 소유는요, 더 강한 쾌락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코 그 사람의 쾌락을 채울 수,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소유를 이제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할 만큼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솔로몬이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의 입술에서 탄식하며 터져나오는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에서 무려 39차례나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말미에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장에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다, 가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말년의 솔로몬이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참회하면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즐거움, 쾌락,
권력이든지 재물이든지 지식이든지 또 성적인 즐거움이든지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그 모든 그것은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특히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인생에 닥치게 될 때에 자기가 헤아려서 수고한 모든 수고는 끝난다, 끝장이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우리도 소유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즐거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여러분 한다고 해보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결론은 솔로몬과 똑같다는 것이죠. 헛되다. 내가 무엇하러 살아왔나?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살아왔나? 아둥바둥만 살아왔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 대한 공허함과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 참회록을 묵상하는 독자들이여, 성도들이여, 제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그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일하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시오. 솔로몬은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참회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삶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잠시 후에 있을 성찬식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다짐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된 인생, 헛된 수고임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결단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인생의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또 분명하게 인생에 대한 이 진리, 분명한 해답을 얻고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얻어졌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굉장히 복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겠죠. 저도 여러분 죽을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7장에서 이야기하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한 인생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요. 또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지만 나도 언젠가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것인데, 그럼 나는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 앞으로 지나간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나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 삶을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내게 다가올 그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후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과연 나는 복된 죽음을 죽을 것인가? 아니면 비참한 불쌍한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확실히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오늘 부름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장차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 구원과 또한 확신과 그리고 또 면류관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죽음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누가 뭐 천국을 봤다 혹은 뭐 지옥을 봤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책을 집필해 가지고 책을 출판하는 그러한 경우를 볼 때에 그러한 사람 그런 책을 보면서 그래 천국은 있지 지옥이 있지 이 정도로 인정하지 그 나머지 그 사람이 그 천국에 대해서 혹은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들을 저는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십수년 전에 제가 마산에 있을 때에 이 천국과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산교회에 이제 그 집사님 이름이 이미정 집사님인데요. 우리 교회도 이미정 똑같은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이제 병상에 있으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소천을 하셨는데 소천하기 전에 혼수 상태에 있을 때에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딸아, 너무도 아름다운 세계다. 너의 눈에는 저 아름다운 세계가 보이지 않니?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며칠 있다가 그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먼저 보낸 그 집사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이 사건은 그의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비록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세계,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 어디겠습니까? 그 혼수 상태에 있었지만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천국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례식장은 큰 위로와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이 전명남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아버님도 이제 이 나이 80세가 되어서 이제 병원에 암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어느 날 통증 가운데에 여러분 이 그 암의 통증이 마지막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통증 가운데 그분이 무엇을 보았는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하면서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모습이 이 아버님이 그 전에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제가 듣기로는 복음을 이제 영접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교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병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 집사님이요 그 목소리를 녹음까지 해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요청으로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에, 담임 목사님과 갔을 때에 녹음했던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신방 이후에 이틀 지나고 나서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도 정말 두려움과 후회가 없는 준비된 죽음, 복된 죽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부름을 받을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의 쾌락과 소유, 자기 배만 채우는 삶으로 험한 인생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있으면은 그 있는 매 순간 날마다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2023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온 새해는 여러분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웃음 지을 수 있는 선한 일 한 가지 이상을 하십시오. 꼭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제와 전도와 선교와 장학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토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헌신의 삶에 여러분이 삶의 흔적을 남겨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해 아래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해 아래 사는 인생은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 살면서 해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해 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해 아래에 살다가 해 아래에서 인생이 끝나면은 그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만, 해 아래 살고 있지만 해 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인생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 안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명하신 궁극적인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코 그는 그 인생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초반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인생의 트랙에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의 트랙이요,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수평으로 가는, 수평으로 평생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은요, 한두 번 마주치는 거예요. 교차로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트랙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도 아니고 하나님과 수평도 아니고 그냥 한두 번 마주치는 교차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해주셨던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 비전, 사명,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트랙을 달려가고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참된 행복과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 앞에, 가족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나 인생 참 열심히 잘 살아왔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